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이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연관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거룩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 주일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주 접하지는 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그냥 사랑, 은혜, 자비, 용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마치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만 막 이렇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편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몸에는 좋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맛은 잘 안 느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쓴 맛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골고루 이 모든 말씀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비춰지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보았던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코데시라고 해서
잘라내다 혹은 아니면 분리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런 어떤 그 사전적인 기본 그 단어의 뜻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 의미들로는 뭐냐면 따로 구별해 놓다, 그죠? 따로 구별해 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죄와 분리하다, 죄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다, 거기에 이제 딱 그 유일하게 있는 그런 그 의미.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인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오히려 그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랑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런 아주 중요한 이 거룩과 그 다음에 또 사랑,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르게 이해되어서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는 보면 성전의 기명들,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러한 그 신의 산이라든지,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 때 아니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을 때 그것은 거룩한 장소도 되고 거룩한 물건도 되고 또 거룩한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가? 평상시에 좀 그런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그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렇게 무리에게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그들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통 이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덕관념도 없고,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정말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얼만큼 없는 분일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죄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 그분처럼 죄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죄와 정말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여시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죄와 크게는 아닌데 약간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타협하고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인 우리도 정말 이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와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아들조차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 죄는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라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 거룩,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은 죄와 정말로 구별되어 계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러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이것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이 약화되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하나님은 그저 좀 무턱대고 사랑이신 것 같은,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칫 저희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오직 그분에게만 속한 자로서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원하심으로 어떻게 냐면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을 때,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의 거룩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더 보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신분적으로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도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과 다르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개념, 천주교에서는 뭔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아주 잘 살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분에 대해서 뭐 성 어거스틴, 뭐 성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미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성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잘 자란다고요? 정원을 가만히 두면 뭐가 잘 자란다고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비 오고 나면 어느덧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정원에 심어놓은 그런 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변의 잡초들을 뽑아줘야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식물들은 정성껏 심어야만 그런 식물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자라는 데 있어서도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몫이 있는데, 성화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그 군대에서 어떤 병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그 병사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이 대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딱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알렉산더입니다. 뭐? 알렉산더라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해라. 딱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렉산더인데 감히 알렉산더 이름이었어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 이름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끔찍한 영원한 파멸에서 정말 그분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진 명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거룩해도 좋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구속하거나 어떤 억압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빛 가운데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맺혀지게 되고 정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그런 사귐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 여러 가지 질그릇, 이런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설거지통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채로 있는 그 그릇은 그대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쓸 수가 있죠? 그 지저분한 그릇을 깨끗이 씻게 됐을 때, 깨끗해져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러분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죄가 무서울까요?
비교를 하자면 죄가 훨씬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무서운 거죠.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경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잠복기가 보통 한 2일에서 14일 정도까지의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은 발열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열의 정도가 37.5도, 그 정도 열이 쭉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제 걸린 사람들은 보면 이 근육통이나 피로감, 또 설사 뭐 이런 현상이 있고, 가끔은 간혹은 정상은 없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감염자의 이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라든지 눈, 코, 입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14,000명 좀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98명이었고요. 사망률 비율을 따져보면 한 2% 정도의 이 사망률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잠복기가 있을까요? 예, 죄도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접하게 되면 그냥 곧바로 이 죄가 막 발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욕심의 형태, 그죠? 처음에는 이 어떤 보는 것으로, 또 육신의 어떤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탐심, 뭔가 이렇게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욕심이 서서히 뭐냐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침내 이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로 말미암는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고요. 진정한 어떤 담대함, 이런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든지 이 죄를 스스로 막 무마하려고 하고 감춰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또 성도들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인 현상은 뭔가 변명을 합니다. 핑계도 대고요. 합리화하고 애써 자신이 범죄한 사실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무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치명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라고요? 예, 코로나가 엄청 무서운 것 같은데 사실은 2.1%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3.4%인가 이 정도의 치명률, 3.4% 그런 치명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걸렸으면 한 3명 반 정도 세계적으로 죽고요. 100명이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죄는 어떨까요? 죄의 치명률은요 100%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죄를 짓고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겠냐.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스크를 쓰고 막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며 죄에 빠졌을 때의 결과는 어느 것이 더 심각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환자, 코로나에 이제 걸렸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 환자 중에 약 15%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후각을 타고 호흡기를 타고 뇌로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이 후각 기능, 냄새 맡는 이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경련 정세가 생기거나 아니면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뇌나 척수에 오래 잠복하면 완치된 후에도 이 신경계의 어떤 그 질병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폐라든지 신장, 콩팥, 그다음에 심장에 손상이 되고 또 지속적인 어떤 피로감, 근육통, 또 인지장애 어떤 걸 잘 이렇게 지각을 하지 못하고 또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법 해가지고 그냥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무지한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좀 어차피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요 안 걸리는 길인 것입니다.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안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되고 나도 사실은 후유증이 있고요. 상당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불신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 믿는 신자들의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자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저희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엄미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실지라도 반드시 정말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그냥 살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걸 심었는데 안 거둘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죄는 항상 매력적으로, 그 다음에 그럴듯하게, 그리고 또 마치 나를 위해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하와를 위해 줄 것처럼, 하와가 잘 되게 해줄 것처럼, 하와의 정말 어떤 그 필요가, 요건 정말 필요한 건데 미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보암직하고 막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욕심이 막 발동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도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더 이상 이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구속받지 못한 이런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때로 죄에 끌리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 모두에게 바로 이 죄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영화의 구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때는 이러한 모든 죄에 끌리는 이런 죄성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고 영화로 몸을 입게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다 이 육신이 남아있고 죄에 묘하게 끌리는 그런 경향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그런 체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범죄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노,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고, 또 살인죄까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명예 돌아가고 자신의 간증도 잃어버리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4명의 자식을 그 후에 잃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심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많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어도 그렇고요,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각자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한순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다가 결국 뭡니까? 끔찍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거 아니구나. 에서 같은 경우도 순간의 그 배고픔을 팥죽 한 그릇에 결국 뭡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렸잖아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또한 상실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뭡니까? 이 하늘의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이방 여인 드릴라와 짝하게 되면서 그러한 죄 가운데 처음에 분명히 삼손은 뭡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낳게 된 그 아이는 나실인이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바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신약시대에 우리는 나실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죄 가운데 살도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정말 또 불명예가 되고, 자신도 블레셋에 막 조롱을 당했죠. 막 두 눈이 뽑히고 이 노 사슬에 묶여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러한 삶을, 그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그 삼손의 대목의 아주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참 이 대목이 또한 놀랍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때로 우리는 이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이 삭도에 대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노출하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죄와 짝하게 되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나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귀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 갈고 그냥 그야말로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잘려진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존재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아주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때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다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예방책과 범죄 예방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예방책은 잘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이 동영상 봤죠? 저도 저 처음 봤습니다. 와, 이 말할 때 막 이렇게 침이 튀고 있는 거 저도 어렴풋이 인식은 했지만, 야, 이렇게 좀 신랄하게 침방울이 튀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침방울이 튀고, 그 다음에 또 재채기를 할 때는 뭐 무려 몇 메타를 간다고요? 예,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스크를 딱 껴버리니까 그 침방울이 튀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바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치 이 마스크를 낀 것처럼 어떤 죄악된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욥기 31장에 보면 욥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 남자분들 주로 이렇게 눈으로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었던 욥은 어땠습니까?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정말 이 죄악된 그런 말들이, 합당치 않은 그런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듣고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잘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정말 손을 자주 저도 씻고 있습니다. 이 손 씻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이 손으로 자주 우리는 손을 사용하고 운전대를 잡고 또 손잡이 잡고 여러 가지 그죠? 항상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수시로 바이러스가 손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고 또 비누칠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손 씻을 때도 가능하면 좀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자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삶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5장 3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히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죄는요, 금방 바로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떤 죄의 어떤 씨앗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딱 묻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잠복하기 전에 빨리빨리 어떤 죄악된 생각이 들 때 즉시로 토해버리고 자꾸자꾸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죄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죄악된 환경, 죄악된 상황, 죄악된 어떤 것들,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막 만연되어 있는 그곳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감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기도 가운데서 깨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식사는 같이 할 수밖에 없죠. 1차. 근데 2차서부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2차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3차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필요하다면 굳이 2차도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그들과 딱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요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가격리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뭔가 이 죄악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그것을 토하고 버리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무분별하게 그냥 이 죄악된 마음을 막 쏟아서 아무에게나 퍼뜨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는 보니까 이 전염병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일주일 격리하고 제사장 앞에 일주일 후에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해보고 이게 계속 번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결된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된 것 같다 해도 바로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본 막 목욕 다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충분히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중에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씻고 누가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누가? 때로 귀찮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하나가 그냥 잘 이런 예방수칙을 잘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만일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가족이나 교회로 막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자신이 정말 이렇게 죄악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사실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주님 닮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이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어떤 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뭔가 시험을 받을 때 빨리 그런 부분들을 토해내고, 이것이 깊이 굳어서 끔찍한 결과가 터지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빨리 뭡니까? 서로 발 씻겨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떨까요? 죄는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